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에스겔이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상과 묵시를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행위 예언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이하고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당신의 뜻을 전하기도 하셨죠. 오늘 우리가 보는 17장은 소위 수수께끼 비유 예언이다 이렇게 불리는 그런 방식으로 에스겔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수수께끼 비유 예언은 환상도 아니고 그리고 직접적인 말씀을 대언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 비유의 의미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셨지만 다시 한번 이 수수께끼 비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두 마리의 독수리가 등장하죠. 첫 번째 독수리는 색깔이 화려하고 덩치가 큰 그런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날아와 백향목 끝에 돋아있는 연한 가지를 따서 상인들의 땅으로 물고 날아갑니다. 그때 그 땅에서 난 포도 씨앗을 가져다가 옥토에 심고 떠납니다. 옥토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크게 자라지 못한 채 가지는 계속 물을 받으려고 독수리를 향하고 있는 이상한 그림입니다. 물은 뿌리가 땅에서 빨아들이는 것인데 가지가 하늘에 있는 독수리에게 뻗어 거기서 물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대신 땅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또 한 마리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날아옵니다. 이 독수리는 첫 번째 독수리만큼 크긴 큰데 화려하지는 않고 대신 털이 많은 독수리였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독수리가 등장하자 포도나무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가지를 뻗고 더 이상한 것은 땅속에 있던 뿌리가 두둑에서 밖으로 나와 독수리를 향해 뻗어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땅속에서 나와 가지처럼 밖으로 뻗어 나왔다는 것은 나무에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뿌리는 땅속에 있는 물기를 빨아들여 나무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뿌리가 밖으로 나왔으니 더구나 본문에 보니까 동풍이 계속 불고 있으면 뿌리는 금방 메마를 것이고 뿌리가 마르는 순간 나무는 모두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비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오늘 에스겔 17장 11절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수수께끼 비유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는 왕을 의미합니다. 두 나라의 왕이 독수리로 비유된 것입니다. 화려한 깃털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주전 598년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여호야김 왕을 죽이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3개월 만에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대신 시드기야 왕을 새 왕으로 세웁니다. 이 역사적 상황을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레바논의 백향목 연한 가지는 바로 남유다의 3개월밖에 왕위에 있어보지 못했던 나이 어린 여호야긴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를 눈앞에서 죽이고 자기를 억지로 왕으로 세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어린 왕 여호야긴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독수리에게 물을 달라고 뻗어 있는 가지처럼 그저 눈치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첫 번째 독수리가 백향목 가지를 꺾어 상인들의 나라로 데려간다는 것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그러한 역사적 상황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를 독수리가 옥토에 심는데 그가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사실 친애굽주의자였기 때문에 두 번째 독수리, 곧 털이 많고 덩치가 큰 독수리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뿌리까지 밖으로 뻗어 그 당시 애굽왕 삼메티쿠스에게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제발 우리를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드기야의 배신으로 나라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국로는 완전히 분열되고 첫 번째 독수리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분노만 사게 됩니다. 그 분노로 인해서 응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21절까지의 그런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 본문을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모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마치 우리나라 역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강대국들과 여러 족속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버티며 나라와 민족을 지켜왔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5천년 역사 동안 수많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정말 악전고투하며 나라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두 마리 독수리가 괴롭히고 있지만 오늘 우리나라는 일본을 비롯한 여러 열강들 속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총과 칼이 사용되지 않을 뿐이지 수많은 전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무역전쟁, 금융전쟁, 영토전쟁, 경제전쟁, 문화전쟁, 외교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백향목 연한 가지는 여호야긴 왕이고 포도나무 가지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이 두 왕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큰 독수리만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애굽을 의지한 것이죠. 그래서 뿌리가 가지를 독수리에게 뻗으며 물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광경입니까? 물은 어디서 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거나 땅에서 물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무는 지하수나 비를 기다리지 않고 독수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왕이 우스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나라 위정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강대국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눈치만 보고 있고 의존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의 원천이 되시고 비와 물을 만드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지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뻗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사람에게 의지하며 사람의 눈치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깊숙이 뿌리내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한 왕은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애굽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지금은 결국 잠정적이지만 바벨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정치 외교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친애굽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주장이 전혀 먹히지가 않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시드기야는 결정적인 패착을 하게 되었고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모든 국민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역사의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 영원히 기록될 만한 중요한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2, 제3의 유한용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역사적 영웅으로 남을 것인가? 우리는 깨어서 그들을 지켜보며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대통령 이하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 기업가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는 이 불행한 역사적 전철을 밟지 않고 더 강하고 성숙한, 그래서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의 선택과 판단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야긴처럼 눈치만 보지 마시고 시드기야처럼 후회할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결정적인 판단과 탁월한 선택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과감하면서도 위대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최고의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